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답없이 살아가기, 답없이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에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생 헌신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오신 한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또 신앙적으로 대단히 신실한 남편을 만나서 특별하게 속 썩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땠는가?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결혼도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그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쓰라린 아픈 경험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나오미와 같은 현실을 하나씩 경험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큰 위기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열심히 믿어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섬겨온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권사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련의 어떤 자기만의 신앙 공식 같은 것을 확립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대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공식,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의 틀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니까 신앙 자체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신앙 공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오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어느 순간인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틀, 공식에 따라야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공식을 깨뜨리려 하실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내 틀에 맞춘 하나님은 있지만 진짜 이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오미가 어떤 신앙의 공식, 틀을 가지고 있었나?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나오미의 신앙 지식과 그의 신앙 경험이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룻과 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탕류의 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남은 두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며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선대하다가 바로 헤세드,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당한 고통을 떠올리면서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치셨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선대, 축복,
잘됨. 선대 곧 축복이고 축복은 무조건 잘 되는 거야.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공식이 여지없이 깨지는 상황이 다가오고 만 것이지요.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미 실망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 제게 왜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욥이 계속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기대가 있어야 실망도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식과 경험이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부정적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을까?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들어 놓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을 주권자로 자신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고통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상태였다니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나오미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오늘날 복음주의의 잡지와 책에 넘쳐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상적인 시각보다 나오미의 신학을 취하고 싶다. 나오미는 흔들림 없이 다음 세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향을 미치셨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도 있어. 목사님의 아내가 막내 출산을 하고서 한 3일 뒤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살아있고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일간 상태로 살고 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까? 설상가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사모님의 발 위에 찜질기를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과열이 되어서 화상을 입고 결국은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화상을 입은 직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일 거라고. 그러나 아직까지 내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잠시 이 땅에 존재하는 하잘것없는 이 미물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여기서 고통받는 내게 대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답을 미루고 계신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삶에 명확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다.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런 고백이 있지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고백입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다른 경험, 그 경험 속에서 의문은 들지만 여전히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모든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공식대로 돌아갈 때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식과 공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에게서 기복주의적인 신앙 공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는 아주 도전적이고 급진적인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나오미가 귀향을 결정하지요. 길을 나설 때 두 며느리를 불러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결혼하여 그 남편의 보호와 위로 속에 살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을 대단히 아끼는 마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아리고 아플 정도로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속에서 이런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과부고, 두 번째는 고아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고, 네 번째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 부류 중에 이들은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방인, 외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보호장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냉대와 소외 그리고 위험을 견뎌야 하는 일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나오미가 이런 상황을 자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지만 이 두 며느리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두 며느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이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자 나오미는 계대 결혼을 언급하면서 자신에게는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도 소망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려요. 계대 결혼이 뭔지 아세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형사취수제라고도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는 시형제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이 이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망인 과부만 남지요. 그러면 이 남편의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형제가 없으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여자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그 형제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 이어주는 거, 그것을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계대 결혼의 대상이긴 했지요. 아들이 있었지만 죽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나오미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리가 끊기고 그리고 아이들을 출산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희들에게 남편을 얻게 해줄 수가 없어. 남편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 않니?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두 번째 권면을 듣고서 이 며느리들의 반응이 갈라져요.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여전히 따르겠다고 결정합니다. 룻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든지 나오미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더 이상 권면해도 이 결심을 바꿀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오르바의 행동, 입을 맞추고 처음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울며 고백했지만 두 번째 강력한 권면에 의해서 돌아간 이 오르바의 행동을 비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비난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르바의 행동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룻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상식과 어떤 신앙의 공식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신조어가 하나 있었는데 조금 생긴 지는 오래됐죠. 시월드. 시월드 아시죠? 시댁 식구는 그냥 뭘수록 좋아. 그렇잖아요. 시월드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긴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가 봐도 룻의 선택은 이상해야 맞아요. 이상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 입장이 돼보면 룻의 선택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선택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룻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일까? 전통적인 해석은 룻이 시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어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생을 각오한 것인데 그래도 좋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와 같은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인간적인 사랑, 부모에 대한 공경심, 이것 이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따랐다는 표현인데 붙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로 사람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쓰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쓰이는 단어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믿음과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과 충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의미할 때 이 붙쫓았다,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룻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삶을 그냥 통째로, 일부분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지요. 어머니의 존재는 물론이고 어머니가 사는 땅, 지역,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 민족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지요. 룻의 믿음이 도전적인 것은 그 믿음에
그 믿음이 죽음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를 따르겠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 이게 결심이 섰는데 그 중간에 죽음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셔도 제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죽음 위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이 세 가지 죽음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믿음이 세 가지 죽음 위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특별히 과거 신앙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룻이 전에는 무신론자였겠습니까? 신앙이 없다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이제 붙잡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결정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당시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구약 성경에도 대단히 많이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당시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 신을 섬긴 것처럼 룻도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모스 신을 섬겼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르겠다, 동행하겠다라고 결정 내리는 순간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모스 신에 대한 신앙, 그 과거의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신앙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잡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을 선포하셨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세례문답할 때 항상 묻는 것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no turning back이다.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 강을 건너시겠느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기로 결단을 내리고서 다시 세상 것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느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했으면 과거는 죽은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 과거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죽음이에요.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가려고 할 때 걱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며느리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겪을지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가난, 소외, 냉대, 그리고 각종 위험.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은 룻은 까맣게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룻도 사실은 다 알고 예상할 수 있는 바였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내 앞에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룻이 그렇게 예상했을까요? 물론 이 선택이 나중에 엄청난 열매를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 이미. 그리고 이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선물로, 열매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룻이 그 미래를 선택하는 순간, 이 순간에는 그 열매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미래는 안개와 같았고 오히려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단하고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쫓아 나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게 뭘 명령하셨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런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뭐예요? 삶의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 근데 한순간에 거기를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너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떠나!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의 선택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선택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룻의 믿음이 꼭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몰라. 부정적으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쫓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서 하나님을 쫓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밝은 미래를 예상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밝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지 아니하고 나아질 것이다. 내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상황 변화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밝은 미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이 순간에는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주관하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선택하는 것, 그분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 공식에 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서 그 며느리들을 축복했지요. 그러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은, 지식에서 나온 고백, 축복은 하나님이 선대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어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라면 시어머니 고백 중에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잘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삶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이 고백 중에 어떤 것이 더 마음에, 피부에 와 닿았겠습니까? 고통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하게 삶에서 나온 고백이 더 위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내가 그분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게 더 가슴에 꽂히는 고백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롯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대 이퀄 축복 이퀄 잘됨, 무조건 잘됨 이라는 공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공식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믿음인 것입니다. 룻의 믿음은 죽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 미래,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신앙 공식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그리고 충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충성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도 자기 죽음으로써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룻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의 순간이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쫙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할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절규하시면서 외치신 외침,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nothing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기 백성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 여호와는 영원히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계시된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대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대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는가,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에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을 붙잡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다 라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쓴 다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 고통을 겪었던 한 남자 성도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지 약간 좀 긴 듯한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딸 아이의 소아암 말기 진단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20회가 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12시간이 넘는 수술에도 아이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목장을 다니고 봉사하면서 오직 아이를 낫게 해주시면 저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좋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자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낫지 않느냐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가 이 지경인 게 왜 축복의 통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의 믿음 없음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막상 아이가 살아나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은 없이 그저 기적을 경험한 것만 자랑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이의 고난만 지나면 그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장 고난으로 집에 가스가 끊기고 쌀이 떨어지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한탄만 쏟아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목장의 처방에 마음을 낮추고 전단지 돌리기, 인쇄소 배달, 세탁 공장 등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잠시 휴식하며 마음을 정리하면서 목장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지체들이 있는 목장의 위로와 처방을 받고 전에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부탁하며 책상도 없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치기 같은 일을 하며 생활 예배도 잘 드리게 되니 지금은 합당히 여기는 리더십으로 정직원이 되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게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제 믿음은 아이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직장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고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생각, 고난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관점, 믿음, 이것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있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능성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며 모른 채하며 죄악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 신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음의 고통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대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은 참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참 믿음과 사랑은 나의 죽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만들어 놓으신 신앙 공식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